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속이는 자, 평생 그 잔꾀로 살아가던 야곱, 늘 참 패배하는 죄에 패배하는 죄에게 끌려다니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 참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게 되는, 이제 그 얄팍한 자기의 잔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야곱과 같이 변화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 하란으로 가다가 한밤중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찻니스를 맞으면서 정말 처량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잠들어 있을 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나 황홀한 약속입니다.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야곱에게 와가지고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지금 혈혈단신으로 혼자 고향을 떠나는 이 불쌍한 존재가 됐지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있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제껴놓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머리를 짜내는 이러한 야곱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을 떠나서 동방의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목자들이 거기에 양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들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저의 외삼촌이신데 그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자들이 말합니다. 아, 우리가 알고 말고 저기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라헬이 바로 그 라반의 딸이라네. 그래 보니까 아주 예쁜 아가씨가 양들을 몰고 오고 있어요. 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낯선 땅에서 외삼촌의 딸을 만났어요. 그것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주 반가워합니다. 친족을 만난 거예요. 그 라헬이 달려가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조카 생질 야곱이 왔다고. 라반이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반가워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로 야곱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도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쟁취하고 마는 그러한 집념의 사람, 아주 잔머리를 잘 돌리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속이는데 명수고 잔머리를 잘 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라반에게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상주기에 합당한, 멸류관을 씌워주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야곱이 아직은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물 풀무에 이렇게 단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찌끼를 완전히 제거해서 순 금을 만드는 거죠. 찌끼가 전혀 없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 많은 죄로 쩌들은 나를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홍익인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그 장소를 떠나고 싶고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신의 꾀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깨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그러한 야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수가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2 아사리온에 참새를 몇 마리를 팔고 있다고요? 5마리를 팔고 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런데 2 아사리오면 몇 마리를 팔아야 되죠? 4마리를 팔아야 되죠. 그런데 5마리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새는 하찮은 짐승이기 때문에 돈만 받을 수 있다면 한 마리 더 물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미물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수가 총을 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바람만 불어도 참새는 날아갑니다. 포수가 총 쏘기 전에. 그런데 포수의 총에 맞아서 그 참새가 떨어져서 팔려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 하찮은 미물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보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더 훌륭한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날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고치라고 하시는 건가?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인가?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속임수의 명수인지 어느 날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동안 야곱과 함께 라반이 지내보니까 이 야곱이 쓸만한 청년이에요.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아요. 이 야곱을 붙들어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붙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야곱은 경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영 잘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품삯 하나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라헬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라반이 몰랐을까요? 눈치 빠른 야곱, 눈치 빠른 라반입니다. 라반이 뭘 너에게 보수로 줄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 낚싯밥을 물었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한다. 네?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내가 7년을 봉사하리다. 봉사. 품삯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품삯도 안 받고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저에게 주세요. 그 말이 나올 줄 라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이 야곱을 종처럼 부립니다. 그런데 그 라반 밑에서 7년간을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이래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어요. 그래서 7년이 됐을 때 이제 삼촌 7년이 됐습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가 약속을 지키마. 오늘 잔치를 열자.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자,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곱 자네 축하하네. 내 잔 한 잔 받세. 그래서 한 잔 받고 또 이 사람이 내 잔도 한 잔 받으라고 말이지. 결혼 축하한다고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거나하게 취했겠죠. 밤에 신방에 들어갔는데 신방에 전기불이 있나요?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등잔불 켰다가도 야곱이 들어오는 거 보고 껐겠죠. 그런데 그 밤에 신혼 첫날 밤을 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큰딸이 침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응?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십니까?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왜 사랑하는 라헬을 주지 않냐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주십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 삼촌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다. 7일만 채워라. 우리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난 야곱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지방 풍속이 그렇구나.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구나. 일주일만 있으면 그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니까 기다려볼 만하죠. 그래서 분을 가라앉히는데
라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할지니라. 7년 너 라헬을 7년 봉사해서 얻었는데 내가 레아까지 줬으니까 너 7년만 더 있어라. 그래서 이 7년을 또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하나 얻으려고 14년간을 품삯 하나 안 받고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이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속이는 데는 야곱은 아마추어입니다. 네. 라반은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평생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 그가 심은 대로 거두었어요. 속이는 사람은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 옆에 붙여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찢기가 없는 그러한 빛나는 금고같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속이는데 명수의 삼촌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14년.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이제 가게 하소서. 내가 14년간이나 품삯 하나 안 받고 삼촌을 섬겼으니 이제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라반이 어땠을까요? 아,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많이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가지 마라.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이러면서 아주 재리에 밝은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떠나겠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가지 마라고 붙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상사들이 많죠. 나 이제 못 해먹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면 뭐 봉급이 적어서 그러냐? 연봉 다시 조정하자. 보너스 올려주게. 에? 연차, 월차, 휴가도 더 많이 줄 테니까. 에? 문제가 뭐냐?
이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놨습니다. 그 라반이 이러한 말로 너 품삯을 정해라. 네가 정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야곱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라반에게 넘어가는데 야곱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은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삭을 정합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내 삭을 뭘로 정할 것이냐? 염소 중에나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 이런 검은색 튀튀하게 그냥 그 혼혈같이 못생긴 것들, 이런 것들 생겨나면 그거는 제 걸로 하고, 아주 그냥 백설같이 하얗고 예쁜 양들은 그냥 삼촌 걸로 하고, 아주 좋은 놈들은 순종은 삼촌이 가지시고 튀기 같은 것들은 제가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라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야곱이 모르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놈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야곱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재산을 불리고 잘 살아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그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타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하얗고 예쁜 그런 순종이 아니고 얼룩덜룩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거무튀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 머리를 쓰는 거야. 정말 이렇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양떼들, 염소들 물 먹는 데 갖다가 놓고 그 물을 먹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야곱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새끼들이 낳았다 하면은 아롱진 놈, 점 있는 놈, 이 거무튀튀한 것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까만 거 나오는 놈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검정 색깔 그러한 양이나 염소만 나오네. 또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안 되겠다. 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냥 그 점 있는 놈만, 점박이만 가져가거라. 그러면 또 새끼를 낳았다 하면 점박이만 나와요. 신기하게.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얼룩달룩 그냥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또 신기하게 아롱진 놈만 이렇게 새끼가 나와요. 야, 어느 날 꿈속에 보니까 이 암놈돔을 올라탄 놈은 전부 다 아롱진 놈이야. 또 삼촌이 야, 전배기만 가져가 그러면 암놈을 올라탄 순놈들은 전부 다 전배기야 보니까. 그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양과 염소와 짐승이 늘어납니다. 근데 야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이제 그 외사촌들이 지금 그 외삼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가 아니하더라. 와, 이 괘씸한 놈이로구나. 이거 조카라고 봐줬더니 이 안 되겠다.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있네. 어? 그래서 이 속이 뒤틀립니다. 예? 세상만 해도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지금 왜 사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사촌이 와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양떼들 염소떼들 그냥 새끼를 낳다 하면 전부 다 야곱 거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은근히 시기가 납니다. 예. 우리가 얼굴로 볼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사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곱의 그 염소떼가 새끼를 낳으면 아이고 자네 아이고 요번에도 아이고 얼룩이를 낳구만 아이고 축하하네.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속이 상한 거죠. 왜 저 녀석은 얼룩이만 가져가라 그러면 얼룩이만 나오고 전박이만 가져가라 그러면 전박이만 나오냐. 에? 이 속이 뒤틀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그것을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난 안 그래. 그럼 손 들어보세요. 난 안 그래.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땅을 나눠주는데 한 평이라도 더 주면 좋아하지. 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다 가져가면서 나한테는 땅 한 평 안 주는데 일일이만 뭐 춤추며 노래하면서 아이고 잘했다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재산보다도 유산보다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죽고 싶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봤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삼촌이 그러면 암놈들 업었다 하면은 그 순놈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몰래 도망가듯이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모든 짐승떼를 떼고 가는데 그런데 이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 야곱이 형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지금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생각이 나서 마음에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에 대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 정도의 분노 그러한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 야곱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 야곱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맨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데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래서 짐승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이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의심이 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라도
건지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작전을 바꿉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물로 더 많은 양과 이 염소와 짐승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종들에게, 시작.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도와 교환하고 이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동생으로 보내는 예물이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니었더라. 그래서 이 염소떼를 한 200마리 암염소를 보내고 거기에 순염소를 한 20마리를 딸려가지고 종에게 보냅니다.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오게 되면 이게 다 뭐냐? 이건 야곱이 우리 주께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따라서 양떼들이 200마리가 오는데 그 뒤에 또 숫양이 20마리가 또 따라옵니다. 그 이건 또 뭐냐? 이게 바로 우리 야곱 주인님께서 에서 형님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낙타를 30마리를 또 이렇게 보냅니다. 소를, 암소를 40마리, 또 숫소를 10마리, 그리고 또 그 뒤에 낙이 20마리, 순나기를 또 새끼를 10마리. 이러면서 계속 진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형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한테 먼저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뇌물이죠. 선물은 선뜻 받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 좀 써야지 응? 되는 게 뇌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아도 되냐, 응? 받으면 안 되냐 생각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걸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그 가족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보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형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그 밤중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온갖 꾀를 다 내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나온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밤중에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 여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이 허벅지, 이 고관절, 관절을 그냥 하나님이 내리치셔가지고 이 허벅지 근육, 그 힘살이, 힘살을 내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이 그 위골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힘쓸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끈덕진지,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좀 제발 나 좀 놔줘라 그러는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야. 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난 이제 다 해봤습니다.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그랬어. 아빠하고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길까요? 힘이야 아빠가 세지. 근데 이 어린 자식이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아빠는 지는 거야. 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아빠가 한 번 이기면 큰일 납니다. 또 한 번 해보자고 합니다. 또 이겨버리면 그냥 울면서 또 달라붙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해봐. 그리고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빠는 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끈덕지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리고 야곱을 간절히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형의 마음이 변했을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맨 앞장서서 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허벅지, 이 엉덩이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퍼져서 또 절을 합니다. 또 몇 걸음 일어나서 걷나 싶더니 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먼지는 풀풀 날리고 이 쩔뚝발이 병신 하나가 쩔뚝쩔뚝 오면서 그저 절을 하면서 7번씩이나 엎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에요. 형이 그 동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을까, 얼마나 불쌍했을까. 저놈이 어떻게다가 저렇게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나. 아유 불쌍한 놈. 쫓아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형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려면 전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이렇게 애원하며 전심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 보배와 같이 의지하는 것,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놓을 수 없는 그거마저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즐기는 잠시 즐기는 죄악의 낙,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야곱처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속이는 자이고 얼마나 거짓말장이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잔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